오늘 말씀 사랑이 가득한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3일 동안 누님 장례하느라고 대구에 갔다가 어제 오후에 늦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마무리 다 못하고 빨리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KTX 타고 왔는데 서재에 앉아 있으니까 계속 피곤하고 졸립고 그냥 이몽사몽간에 설교 준비를 했어요. 어쩌면 오늘 삼천포로 빠질지도 모릅니다. 잘 신경 쓰시고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일부 예배 때는 자행이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누님은 결혼을 안 하시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신 분. 어릴 때부터 자기는 결혼 안 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그냥 복음에서 살겠다 그렇게 아주 선포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걱정들을 했죠. 혼자 살면 나중에 늙으면 어떡하려고, 누가 돌봐주느냐고 그런 소리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저를 예비해 두셨잖아요. 저하고 나이 차가 20살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는 안 낳으려고 무척 애를 썼답니다. 제가 7남매의 막내인데 그 무렵에 아버지가 저 시골 교회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무렵이거든요. 늦게 신학을 하고 전도사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는 시골 교회들이 식구가 많으면 청빙을 안 해줄 때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이미 6명인데 7을 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안 넣으시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도 그냥 제가 태어났고요. 제가 이름이 우일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주셨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우리 누님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그저 늙을 때까지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오셨던 분들 한마디씩 하는 게 아이고 이런 동생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인데 아주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편지죠. 그래서 앞에 1절에서 보면은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1절 시작할 때부터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자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또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 자녀라는 표현을 썼죠. 가요는 자기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5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이 짧은 5절까지 사이에 사랑한다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막 사랑이라는 말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편지를 쓰는 것인가 그런 얘기고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성도 가이오가 어떤 분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아주 생소한 그런 이름인데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 편지를 보낸 이 요한 3세는 가이오에게 보내는 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그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데 3절 2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중적인 축복이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범사에 잘된다는 말은 모든 일이 하는 일마다 잘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아마도 물질적인 그런 복,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그래서 삼중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삼중적인 복을 축복을 하는 것, 이런 걸 보면은 참 사도 요한에게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죠? 사랑하는 자,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축복도 영적인 축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 세 가지 복을 다 축복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을 볼 때에 가이오는 참 사도에게, 이 노사도에게 정말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의 사도 요한의 연세가 어떻게 되죠? 90쯤 됐죠. 이 요한 3서가 기록되어진 것이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사도의 나이도 90세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90이 넘은 노사도가,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당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쯤이면 바울 사도도 순교를 당했어요. 다 모든 사도들이 이미 다 돌아가시고 순교한 이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죠. 그 요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그 당시에 맡고 있었는데, 그 연세 많으신 노사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남으신 분, 그런 분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 이러면서 이런 삼중적인 이런 축복을 하는 이런 편지, 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때 내가 가이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일까. 그 사도를 만나는 것만 해도 축복일 텐데,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축복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았길래 그 노사도가, 90이 넘은 그 노사도가 이렇게 사랑을 가득 담은 이런 축복을 했을까? 한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가이오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이 축복의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가이오라고 어떤 사람인가? 가이오에 대한 말씀 첫 번째,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길래? 첫 번째 말씀은 그는 진리 안에 행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런 말씀이죠. 형제들이 와서라는 말, 아마 가이오 주변에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겠죠. 그 믿음의 형제들이 와서 사도 요한 사도에게 와서 증언을 하는데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는 진리 안에 행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의 삶을 참 잘 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하는 말, 이것이 이 말을 듣고 참으로 기뻐했다라는 말이고요.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 사역자들의 마음이죠. 사역자들의 마음, 어떤 성도가 참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대구 갔다가 처음 만났어요. 저도 처음 만났는데 이종 사촌 형님의 딸이 와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의 딸이라고.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종 사촌 형님에게 그런 딸이 있는지를 처음 봤는데 참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돌아가신 전도사님이 걔를 교회를 다니게 해가지고요. 그 옛날 전도사 사역하던 교회에 그 아이가 다니기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또 가족에게 물어보았더니 걔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성가대 솔로도 하고 하는데, 성가대를 잘하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음악대에 가서 성악을 전공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그렇죠? 사역자들에게는 어떤 성도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 그런 표현의 말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가이오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한 첫 번째 이유는 진리 안에 거한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 오늘 세 가지 축복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가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면은 그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또 사도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는 그 영혼이 깨끗하고 맑고, 그래서 늘 그 영혼이 편안하며 늘 기뻐하는, 늘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가이오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그는 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진리 안에 살고 늘 그 영혼이 맑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평안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주변의 형제들이 그렇게 증언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 사도는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되기를, 정말 그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영적인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어떤 물질을 많이 받거나 부자가 된다고 그렇게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고 영혼이 맑아야 하고, 특히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야, 그래야 그 영이 복을 받은 그런 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형제가 쉽게 말하면 짝퉁 장사를 했어요. 가방도 짝퉁 가방 만들고 옷도 짝퉁으로 만들고 유명 브랜드 그 가짜 만들어 가지고 붙이고 그런 장사를 했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냥 제작비에 그냥 몇십 배에 부풀려서 그렇게 장사를 했으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사가 안 됩니다. 소문이 났어요. 이 집에서 만든 건 다 가짜다. 이 가짜 만드는 사람들이다. 어느 날 사람들로부터 싹 외면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둘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다시 뭘 시작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신뢰를 얻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되니까 우리가 몇 년만이라도, 한 2, 3년만이라도 진짜를 만들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신용을 얻자 그랬답니다. 그래서 진짜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장사가 안 되고 수입이 안 생겨요. 그냥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3년 했더니 슬슬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이 집이 이제 신용이 좀 생겨나고 신뢰가 좀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진짜 만드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죠. 부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형제가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진짜를 만드니까 돈은 안 벌어지는데 그런데 마음은 참 편하다. 옛날에 가짜 만들 때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참 마음이 편안하고 일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오히려 있다. 둘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하면, 우리 돈 못 벌더라도 앞으로는 진짜만 만들자. 마음이 편안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편안한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을 살 때에, 말씀 안에 말씀 따라 살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거짓되게 살아가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사회사업가 얘기가 있어요. 그 사회사업가 이름이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본에서는 꽤 알려져 있는 그런 사회사업가인데요. 이분이 원래는 사형수였습니다. 사람 죽이고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이제 그런 사형수들을 바로 사형을 시키지 않고
북해도에 있는 어떤 탄광에 보내서 그 탄광을 파내는 그 광부일을 시키면서 일단은 사형을 연기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북해도 탄광에 들어가서 광부일을 했답니다. 근데 그 광부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는 이 사람은 악질로 소문했대요. 아주 못됐고 뭐 자기 멋대로고 아주 그런 악질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면회를 왔어요. 근데 어머니는 900km밖에 떨어져 있는 작은 섬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섬에서 배를 타고 물어서 차를 뭐 바꿔 타고 이렇게 물어 와서 북해도까지 와가지고, 거기 이제 북해도가 어디입니까? 우리 알잖아요. 우리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끌려가지고 탄광에 일했던 그 북해도인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면회를 오셨는데, 어머니를 딱 보자마자 소리를 뻐럭 지르면서 가라고, 뭐하러 왔느냐고 악을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할 수 없이 그냥 갈게 그러면서 보따리를 하나 딱 던져주고 가셨는데, 보따리를 펴보니까 그게 성경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화를 확 내면서 일단 책을 확 던져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그 책이 한쪽 구석에 던져지니까 동료들이 한 잔씩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 피더라는 거죠. 은근히 부하가 생기더랍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그 900km 밖에서 나를 면회 와가지고 던져주고 간 건데, 이걸 찢어가지고 담배를 피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치 않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뺏어가지고 그걸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 순간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대요. 계속해서 그 성경만 계속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성경을 계속 몇 번씩 보게 되어졌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진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범수가 되어져 가지고 가명이 됩니다. 15년 가명, 7년 가명, 3년 가명,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풀려났어요.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사회봉사를 해요. 어떤 사회봉사 일을 하고,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서 고아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이번에 나중에 이제 고아원, 학교, 이런 것을, 고아원만 6개를 지었다고 해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일본에서 올해의 사회봉사자상, 이런 상을 주게 되었는데, 유명한 주제가 되었죠. 사형수가 변화되어져 사회봉사자상을 받게 되어졌다. 정부가 주는 상을 받게 되었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것이 아주 빅뉴스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말씀 진리 안에 살면서부터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 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영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영혼이 바른 길을 행하게 되어지고, 또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누님 장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누님은 이제 아예 어릴 때부터 자기는 결혼 안 한다고 얘기했고, 말씀대로 복음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사람이고, 대학 마치고 또 총신에 가서 여교육제 연수원하고, 그러면서 바로 처음 직장 얻은 것이 장애인 학교 운영하는 장애인 학교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워낙 옛날이니까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 종로에 있는 숭인동에 있는 그런 장애인 학교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학교가 무허가 학교가 되어가지고 폐쇄를 당했어요. 그래서 거긴 그만두고 김천에 내려가서 성경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구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그냥 끌고 가다시피 데려가서 그 교회에 이제 사역을 시켰는데, 그 교회에서 22년 전도사 사역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60세가 딱 되니까 누님이 자기가 그냥 이제는 거기는 이제 은퇴를 하겠다 선포를 하고, 시골에 가서, 시골에 어떤 80다 되신 목사님이 교인 서너 명 데리고 교회를 끌고 가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자기가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15년 사역을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남전도에서 이제 그 교회를 돕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세가 더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가 막 몸도 안 좋고 모실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마지막에는 이제 요양원에 부탁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마음 다해라고 하는 요양원에 있었는데 요양원 원장이 참 신앙이 좋고 참 좋으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참 요양원에서 잘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게 되어졌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수술은 잘 되어졌다라고 했는데 연세가 한국 나이로 89이에요. 90이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술 후에 염증을 잡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폐혈증이 되어지고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제가 마음이 자꾸 씁쓸하더라고요. 평생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진짜 나이 들고 병드니까 뭐 찾아보는 사람도 없고 빈소를 만들어 놨는데 저하고 제 사람하고 둘이 빈소를 지키고 있고 씁쓸한 마음이 들고 정말 의인이 고난을 당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튿날 오후가 되니까 어떻게 소식들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40년 전에 가르쳤던 청년이 장로가 돼가지고 찾아오고 그것도 세 분이 다 장로래요. 그렇게 와서 찾아오고 옛날에 사역하던 교회에 떠난 지가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거기 성도들이 다 와서 예배도 드려주고 뭐 가슴을 치면서 뭐 슬퍼하고 전사님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뭐 이러는 분도 있었고 또 공부시켜가지고 등록금 줘가면서 신학교 보내가지고 또 목사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또 화원도 보내기도 하고 계속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이 연세가 99세랍니다. 100세가 다 되신 분인데 찾아오셨어요. 오시면서 한결같이 하시는 분이 전도사님은 정말 베푸는 사람이었고 정말 솔선수범을 구제하시는 분이었고 만나는 분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분이 정말 삶을 잘 살았구나. 정말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때 선한 영향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으면 40년 전에 분이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오고 20년 지난 뒤에도 찾아오고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그리워하고 인생을 정말 잘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가진 건 하나도 없고 자식도 없지만 그렇지만은 돌아보니까 이분은 한 번도 세상을 살면서 어떤 물질의 욕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이제 있으면 다 나눠주고 다 베풀어주고 누구하고 다툰 사람들도 없었고 그저 입만 벌리면 그저 감사해요. 감사한다는 말만 있었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인생을 정말 이렇게 꽉 차게 90생애를 꽉 차게 살아가고 졸업하고 후회할 것도 없고 정말 말씀에 따라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 정말 인생을 참 잘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분을 누님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그분이 자식이 없어서 내가 상주를 대신했는데 그것도 영광이고요.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또 찾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진리 안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하며 살아가고 정말 말씀 속에서 욕심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성령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냐. 아마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렇게 또 축복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 안에 살고 말씀 따라 살아가서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안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그는 나그네를 사랑하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야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그런 말씀.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정언하였느니라. 예. 자, 이 5절의 말씀에 형제,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 나그네를 대접한 것, 이건 참 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정언했다. 이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아마 대접받았던 나그네들, 또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이 노사도에게 와서 정언을 합니다.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나그네 대접을 참 잘합니다. 정말 손대접을 잘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 나그네들은 누구냐 하면은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자들이죠. 이거는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하고 다닐 때에 이방인들에게는 받을 것이 없죠.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가이오에게 갔을 때에는 가이오가 그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잘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당시는 교회가, 건물이 있는 교회가 거의 없었잖아요. 다 집에 있는 교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가이오가 바로 가이오의 집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장소였도록 보여지고요. 그때는 또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다 순회 전도자들이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은 이 가이오가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잘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순회 전도자들, 나그네들, 형제들에게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베풀었던 것, 이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사도가 그렇게 칭찬을 하고요. 이런 그런 나그네 대접자라고 이런 손을 대접을 잘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축복이 뭘까? 세 가지 축복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은 범사에 잘 되는 거죠. 범사에 잘 되는 것은 하나님마다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물질의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늘 손대접을 잘하고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물질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사도가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물질로 봉사하기 때문에 물질로 봉사하면 물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물질의 복을 받기를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가 오면 무조건 대접을 하죠. 그분들은 누구든지 하여튼 나그네가 오면은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나그네가 나타나니까 그냥 집에 들어와라. 그러고는 양을 잡고 대접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그네가 오면은 무조건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리고 원칙으로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면 내가 잘 된다는 생각이죠. 손을 대접하라고 승기를 잘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역시 사도 요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가이오가 손대접을 잘하고 나그네 대접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죠. 야고보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잘못 구하면 얻지 못한다. 잘못 구한다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돌려서 생각하면은 그렇게 잘못 구하지 않고 잘 구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주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잘 구한다는 것이 뭐냐?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목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물질로 섬기고 물질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좀 벌면, 나도 돈 좀 벌면 선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일까?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게 맞는 말일까? 아니죠.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성경은 먼저 물질로 다른 사람을 구하면, 물질로 남을 도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업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내가 돈 좀 벌면 나도 선한 일을 하겠다. 이거는 참 교만한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뭘 하겠다.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내 힘으로 뭘 하면 그리고 남을 돕겠다. 그것도 자기 힘으로 돕겠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 힘으로 하겠다. 상당히 교만한 그거요. 아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인정 안 하실 겁니다. 그거는 네 자랑이고 네 욕심이지. 교만한 생각이지. 없어도 우선 눈앞에 보이는 형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그냥 베풀고 나눠주면,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베풀주기 부담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그런 복을 주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사도 순회 전도자였죠. 그 당시에 엘리사도 돌아다니면서 이제 순회 전도를 하고 또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는데 사르밧의 과부를 만났어요. 그때 이제 3년 기근이 시작될 때인데 사르밧의 과부를 만났는데 사르밧 과부가 이제 가루 한 움큼 남았는데 이것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리라 그러고 있는데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요? 선지자가 이 과부에게 축복을 했더니 3년 동안 그 집안에 가뭄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물질로 봉사하니까 선지자가 축복하니까 물질의 복을 받는데 그 어려움 속에 그 가뭄 속에서도 그들은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로 한 내가 정말 물질의 복을 받고 이걸 남을 위해서 정말 선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먼저 베풀어라. 먼저 베풀고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실 것이다. 부자 되세요. 한때는 부자 되세요가 하는 그런 인사가 유행이었는데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구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돕는 일을 하고 남을 대접하는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이오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노사도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노사도가 그 사람의 소식을 듣고 노사도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가이오는 왜 사도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을까? 세 번째로는 그가 좋은 동력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중간부터 보면은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동력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 당시에 사도가 나이가 연세가 90이니까 힘이 없었겠죠.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 90이면 세월은 이기지 못합니다. 노사도가 나이가 90인데 힘이 없으니까 열심히 다니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사도의 마음속에는 좀 젊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같이 사역해 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좋은 동력자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가룟유가 바로 그런 사람. 소문에 들으니까 이 가룟유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살고 또 이 순회 전도자 대접을 잘하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사도의 마음속에 이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내게 좋은 동력자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에 동참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건강의 복 받으려면은 뭐 해야 돼요?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건강의 축복 그러면은 조금 유치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수준이 좀 낮은 그런 그 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들 중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일하시고 사람들이 병을 고치시고 그런 일을 한 것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3분의 2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내보낼 때도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를 치유해라, 그렇게 명하셨잖아요. 이 건강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좋아서 아프면 할 수 없고 아프면 죽지 그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사역자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져서 더 열심히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 주시면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역자에게는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이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도 내 위장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좀 써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디모데가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건강을 좀 잘 챙겨라,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사역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지려면 건강의 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장로님들 주일날 대표기도 할 때도 제가 이렇게 들으면 꼭 목사의 건강을 위한 기도를 해요. 목사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목사가 건강이 나빠서 목회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걱정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사역자에게는 건강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런 노사도가 90세에 자기는 육신이 연약한데 젊은 사역자가 동역자가 되어져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고자 할 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축복할 때에 하나님 그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의 복을 받을까? 먼저 사역에 동참하고 또 사역자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부스가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가 청년 때 몸이 엄청 약했다고 합니다. 몸이 약해서 의사가 이런 체질 가지고는 1년을 못 넘길 것이다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윌리엄 부스가 그런 얘기를 듣고도 별로 주눅들지도 않고 별로 개의하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사회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도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낸 것이 이제 군대식으로 조직을 해서 좀 열심히 조직적으로 전도하자. 그래서 구세군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구세군 창설을 했는데 1년도 못 산다는 사람이 83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회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려면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물론 맞지요.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런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육신적인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운동하면서 영적인 운동을 하면 더 좋잖아요.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막 다니면서 전도하고, 저도 잘 다닙니다만은 시간만 나면은 이렇게 다니고 걷기도 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기왕이면은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다니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전도도 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윌리엄 부스가 그래서 건강의 복을 받은 줄로 압니다. 또 이 가이오가 건강이 좋았는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은 동역자가 되어져서 이런 복음을 위해 참여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90세 노 사도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면서, 하나님 그가 건강해서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강건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한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져서 열심히 함께 봉사하고 교회 섬기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건강의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삼중적인 축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냥 뭉뚱그려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제가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은 말씀 묵상하고 진리 안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요.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봉사가 잘 되는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은 물질로 봉사를 해라. 물질로 섬기는 삶을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건강의 복을 받으려면은 좋은 동역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앞장서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라. 열심히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그런 모든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